이제 따르지 말아야 될 풍속 대신 따르고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성적인 거죠. 성적인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이제 말씀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1절 끝, 2절 끝에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4절 끝에도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고요. 5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이니라라고 하는 것이 18장에는 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한 번 더만 한 7번 정도, 그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애굽 땅의 풍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말씀하면서 계속 말씀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애굽 땅의 풍속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으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행하던 그들의 삶의 문화나 삶의 방식, 이것도 따르면 안 되고, 니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의 방식, 이것도 따르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한번 적용 질문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땅에서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될 어떤 이 세상의 풍속, 또 행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규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지? 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 풍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거기 지금 3절에 나오잖아요. 풍속에다 동그라미나 밑줄을 좀 치시면 이건 마세라고 합니다. 마아세. 근데 이건 우상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우상을 일컫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의도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 있죠. 이것도 마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이것도 마세입니다.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바, 이것도 마세입니다. 성경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지 않는데 내가 추구하는 바 삶의 목적과 이유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수 있죠.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이것 또한 마세의 범주에 속한다. 우상의 범주에 속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내가 하는 생활 방식, 돈을 쓰는 거, 말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우상의 범주, 마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과 문화 방식과 이런저런 삶의 방식들,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이런 것들도 이 풍속, 이 마세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상은 단지 어떤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거나 또 우리의 가치관이거나 내 삶의 방식 자체가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패턴들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우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애굽의 그런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식들, 라이프 스타일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니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들 또한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하루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며 나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나는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겠죠. 그래서 말씀과 상반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내 삶은 그 하나하나가 우상의 범주, 마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규례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애굽 땅은 풍습만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풍습과 규례까지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규례는 후카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전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통은 있잖아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만든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이 만들고 세상이 붙잡고 있는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도요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서워. 말씀에 기반된 전통이라면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잘 지키고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만 잘 살펴보시면 말씀이 기인하지 않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내가 갖고 있는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 부인이나 내 자식들이 그런 전통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만든 이 프레임 안에 틀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전통들과 관습들이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 규례, 그들의 간섭과 그들의 전통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의 풍속은 뭐라고 돼 있죠? 따르지 말고, 이는 밑줄이 필요하죠. 근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행하지도 말고라고 되어져 있죠. 왜 위에 것은 따르지 말고라고 말씀하시고 밑에 건 행하지도 말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그냥 돌아보는 것들도 괜찮고, 사실 한글로 보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따르지 말고 행하지도 말고. 이제 저는 그냥 말씀을 또 나누는 사람이가 궁금하니까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나? 근데 원어로도 이게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따르지도 말고 아사라는 단어고요. 행하지도 말고도 아사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아사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참 많이 말한 말입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그런 단어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사에는 중요한 뜻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사란 단어는. 두 번째,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 같은 걸 의미해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때 이 아사란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사란 단어를 따르지 말고에다 썼고 행하지 말고에다 썼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내 삶을 거기에 굴복시켜가는 그런 대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 세속적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우리가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어느덧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지? 말씀에 계속 말씀하지만 있잖아요. 그 이상은 침투를 하지 않아요. 딱 여기서만 하고요. 내면 깊숙한 곳까지 내가 추구하는 바에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내 추구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와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는 회심하고 심령이 회심했는지는 모르나 내 추구하는 바 이런데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삶의 뭐 어떤 양식과 패턴과 어떤 스타일은 그냥 옛날의 그 방식 그대로 고수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번뜩이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 중에 참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에는 이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는 말이 7번 나오고요. 반대로 야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 6번 나와요. 이 딱 대조되잖아요. 야 풍속을 하나님처럼 따르면 안 된다 7번 나오고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 6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thinking.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믿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내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생활 방식 이런 게 어떤 게 있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애매모호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지? 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나?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 삶의 관계에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무엇을 찾아가는지 먼저 그걸 또 따져보면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 이 부분을 기도로 가져가는가? 하나님 제게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다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기도로 가져가고 금식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게 그렇거든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그냥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참 이해가 되어지죠. 용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삶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한 30번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선포하면 여러분 100가지 중에 거의 80가지 90가지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게 내 안에서 서서히 마치 맑은 물이 잉크방울 하나 톡 터뜨리면 쑥 퍼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이게 쑥 퍼져가서 내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 거의 80% 90%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으로 이게 내 온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내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혈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부분들은요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 이게 거의 해결이 돼요. 거의 해결이 되어서요. 사랑을 묵상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으로 쑥 들어와요. 튕겨 나가던 게 이렇게 배척하고 싶은 것들이 마음 안으로 쏙 들어오죠. 힘든가 보다, 외로운가 보다, 또 어려운가 보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가 보다.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저는 대부분의 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찾아가고 이래 갖고는 그런 게 안 오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찾거든요. 그럼 이게 그 맑은 물에 인가가 퍼지다 쑥 퍼져요, 점점. 그리고 거기에 은혜의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그냥 그냥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받아내어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게 무엇이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 여러분이 돈을 가장 어디에 많이 쓰는지,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11조 말고, 주중헌금 말고, 그냥 주중에 무엇인가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내 재정의 일부들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은,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것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재정을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혹시 최근에 있으세요? 그냥 내 삶의 일부의 공간을 하나님 그분께 좀 드리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그냥 그런 마음에 역부로,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아닌데 그냥 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에 한번 앉았다 가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열심,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제 열심이 하나님일 때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제 열심과 제 계획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꿰차버리는 딱 좋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 아내가 유익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간혹 아내가 제게 목사님 제 눈 똑바로 쳐다보세요. 진짜 하나님으로 또 말씀 생각 마음 맞으세요? 라고 저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든 열심이 하나님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봤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찬다는 걸 너무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서 저를 돕는 거죠. 여러분 성실함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끼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예배를 제끼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그냥 제끼는 것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하나님인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우선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행, 외모, 옷, 자동차, 뭐 한두 가지겠어요? 이런 것이 다 나의 하나님일 수 있고, 진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상처가 나의 하나님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내 옛날의 상처가 지금 받고 있는 상처가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에 목을 매요. 그냥 뭐 어떤 말씀도 위로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처가 해결받기 전까지는 상처가 하나님의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내가 따르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내 믿음에 쏟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작 따르고 살아가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풍성함이 내 삶의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바도 하나님이시고 사는 바도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만 하나님이고 따르고 사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의 역사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쏟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비록 내 삶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감정과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니 괜찮아. 그리고 맨날 자기를 따독거려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가 비록 네 정욕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만 그래도 네가 믿는 건 하나님이잖아. 그럼 괜찮은 거야. 여러분, 이런 식의 자기 위로, 자기 연민,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적어도 풍속대로 따르지 말고 풍속과 규례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는 것은 하나님인데 정작 내가 사는 삶은, 행하는 삶은 애굽 땅의 말과 가나안 땅의 태도와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면 우리로 치명적인 독약을 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먹는 치명적인 독약이 뭘까요?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다르니 필연코 남는 결론과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믿는 바는 하나님인데 사는 바는 그 믿는 바대로 살지 않으니까 항상 그 끝에 열매와 결론이 남는데 그게 정죄감하고 죄책감이라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독약입니까?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이 죄책감이, 정죄감이 주는 게 뭐예요? 좌절감이잖아요. 그죠? 이게 좌절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쉬쉬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10번이면 11번, 100번이면 101번 그것들을 드러내고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이런 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고 끄집어내고 은혜의 빛에 노출시키고 십자가의 보혈에 빨고 혼자서 잘 안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혼자서 못하니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 식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나의 풍속과 규례 이런 것들을 나누어 가는 거,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구고 통로며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시죠? 병은 알려야 낫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수천 년의 삶을 살아보니까 병은 알려야 낫더라는 거예요. 내게는 병이 있어요. 그게 맞는 약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맞는 약과 처방들을 일러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보감이 왜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까?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이 맞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맞는 정상과 그 정상에 맞는 약초와 처방법이 기록된 게 동의보감. 허슨 그분이 해놓은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동의보감 아니에요? 그렇죠? 내 삶의 눈물과 문제와 삶의 염려와 죄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낫는다. 그게 여러분 이 인생과 존재에 대한 동의보감의 성경책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항상 이 죄들을 여러분 끄집어내는 게 제사 아닙니까? 레위기 안에서. 그렇죠? 이 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고발하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와서 양에게 죄를 전가할 때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절로 가 있고 나 혼자 딱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죄들이 그 당시에도 오픈되어졌던 거예요. 드러났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세상과 사단은 연약함, 실패, 아픔, 상처, 특별히 죄는 감추고 가진 것, 된 것, 이런 것은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예.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할 때, 이 고백하며라고 하는 것은 엑스몰로게오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갈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인 갈증도 있고, 목마름이, 어떤 관계적인 갈증,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하고 관계할 줄 몰랐고요, 맨날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거죠. 관계적인 갈등, 뭐 그것만 있어. 신앙적인 갈증도 그에게 있었죠. 신앙적인 갈증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고백하고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잘 좀 쳐다보시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풍속과 규례는 어떤 게 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나의 우상은 어떤 것인지를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끄집어내셔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이 하루도 또 1:1 큐티를 나누시면서 또 가만가만 큐티들을 통해서 잘 끄집어내셔서 또 고백해요, 또 시인하심으로, 여러분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온전히 내 중심에 모셔지고 자리매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쏘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됐다. 비록 내가 삶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니 된 것 아니냐 라고 스스로를 거짓 위로하고 그는 위선으로 덮어가며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해서 참 신앙생활에 대한 이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권세도 누리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존재가 되고 또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이가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또 이런저런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잘 붙들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게 잘 붙들려서 하나님 서로가 잘 품어가고 받아내가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두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도시와 도시행을 자유케 하는 우리 소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